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놀라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을 때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때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하시지만은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면은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솔로몬 왕, 세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갈라진 이후로 200년이 지나서 등장한 남유다 출생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13대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기도하는 왕이죠.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까지 선지자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총 6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14대 왕입니다.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합니다. 아버지는 선한 왕이신데 아들은 악한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는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극심한 혼란의 시대, 격동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기도 하고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그 시대의 그 강대국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 아수르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210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존속기간 동안에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지만은 단 한 사람의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신 겁니다. 그나마 남유다도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기에 350년 동안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기, 격동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오늘날로 같으면 미국, 중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남은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작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 남유다도 멸망한다. 그러나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7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장 14절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는 방금 띄운 것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우리에게 낳았다는 말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원해서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깨에 책임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하고 묘한 사람이다, 묘한 자다 이 말이에요. 특이한 자라 이 말이에요. 원더풀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분, 이 기묘자입니다. 모사라, 꽤 모자를 쓰고 선비사자를 써 지혜자입니다. 이게 특이한 이러한 신비하신 이 지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말이에요. 오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삼일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다스린다 이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라.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와 모사를 합해서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좋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나 지혜가 있어야 상담을 할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으니까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고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100% 신이시오 100%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놀라우신가? 무엇이 원더풀인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남녀의 결합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유전이 없이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요 어머니가 마리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 생애가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의 생애를 보면 흠과 결점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 허물과 죄가 1점도 없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아낼 수가 없노라 라고 예수님을 잡아온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악한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제로 있는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 매도일 날 몇 시에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광고를 하십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강단 밑에 관이 놓여지고 그 주위에는 꽃이 장식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례 설교를 하시는데 고인에 대한 칭찬은 전혀 없고 죄만 짓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 사람씩 나와서 그 관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나와서 관을 들여다봅니다. 관 속에는 죽은 사람은 없고 큰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관 속을 어깨를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자기 얼굴이,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관 속에 자기 얼굴이 나타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진리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놀랍습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이죠. 이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예수님만큼이나 위대한 죽음, 뜻깊은 죽음을 맞이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거예요. 그대로 땅에 있으면 껍질이 두꺼워서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 습기와 이러한 것들이 묻어서 썩어져야 씨앗이 안에서 껍질을 벗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싹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사람은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씻기셨습니다. 죄를 씻기는 그 샘이 터진 것입니다. 그 샘물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샘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우리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기만 하면, 연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놀랍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 성령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고 생명을 내줬다 이 말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놀랍습니다.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승천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로켓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실 수 없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구름이 가려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현재 사역이 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셔버리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오셔서 공회당에서 그 대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너 대제사장 내가 지금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가셨고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 모든 사람이 본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들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불신자들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죠. 초림 때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탄생에서부터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현재 사역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과 연합이 없으면은 아무런 기독교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복락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셔서 내 이름이 호명받을 수 있도록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